할렐루야. IBM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IBM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을 때 그 회사에 임원한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다가 1,000,000불이라고 하는 큰 손실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1,000,000불. 우리 돈으로 120억 정도 됩니다. 좀 오래된 얘기니까 환율을 따지면 훨씬 더 되겠죠. 지금의 계산하면. 120억이라고 하는 큰 손실을 입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장이 그 임원을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간 그 임원은 죽은 죄인처럼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마땅히 제가 사표를 내야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사표 내는 것으로 끝나겠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토마스 왓슨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우리 회사가 자네 교육비로 1,000,000불을 지불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건가?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반전이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하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미 일어난 잘못된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스케일이 큰 사람입니다. 회사로 볼 때 1,000,000불, 120억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회장은 잃어버린 돈 120억 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직원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집중했고, 그 결과 이 임원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1,000,000불을 다 만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준 IBM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이 IBM 회사가 세계적인 큰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우리의 의식이 어떤 의식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성공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실패가 습관이 되어서 영원한 패배자로 살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실패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공과 실패,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교차된 이야기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열시대에 두 왕조에서 39명의 왕들이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왕들의 얘기를 보다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위를 물려준 아버지와 물려받은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북쪽에서 19명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얘기가 필요 없고, 남쪽에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 2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누구를 뽑습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 둘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사항은 다르겠죠.
많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히스기야를 얘기하지만 저는 요시야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랭킹 1, 2를 다툴 정도로 선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선한 길을 걸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아버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 열왕기 뒤에 있는 하의 말씀을 보면서 오겠습니다. 뒤로 좀 넘어가시면 열왕기 하가 있죠. 그리고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 나중에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니 꽂아 놓으시고 열왕기 하 16장으로 가봅니다. 590쪽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590쪽으로 넘어가셔서 열왕기하 16장 2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590쪽에 열왕기하 16장 20절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는 왕이었다고 말하면서 선한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가 도대체 어떤 왕이냐, 어떤 아버지냐를 바로 앞에 있는 16장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딜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하스가 우상을 수입하기 위하여 아수르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수르를 직접 방문해서 이방 신상의 제단을 디자인을 해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해온 제단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서 우리 제단도 이런 식으로 바꾸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비롯한 하나님의 제단 양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을 쌓을 때도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하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이 아하스는 이방 나라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거기 있는 신상의 그림을 그려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바꾸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 정말 비교 불가합니다. 이 아하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남한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을 뽑으라면 저는 아하스를 뽑고 싶어요. 정말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제일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최악이었던 아버지와 최선이었던 아들의 관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반대의 길을 어떻게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은 또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1절 보십시오. 여기에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그 선한 왕의 아들인 선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므낫세가요 또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로 이어지는 이 집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최고로 악했던 아하스 밑에 최고로 선한 히스기야가 나오고 또 그 히스기야 밑에 악한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남자가 망합니다. 그 뒤에 보면 12절과 13절 내용에 보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겠다 하세요. 남유다 멸망을 므낫세 탓으로 돌립니다. 그만큼 이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구조가 가능할까?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남유다에서 또 한 명의 아주 선한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라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야가 가장 선한 왕 랭킹 1위에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요시야가 나와도 남유다가 망합니다. 왜냐 그러면 므낫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가 나왔을 때도 므낫세한테 하신 말씀 때문에 남유다가 문 닫는다 그러시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다윗의 버금갈 정도의 선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요시야인데, 그러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랭킹 1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시야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열왕기하 21장 20절 아몬이 등장합니다. 이 아몬드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아몬. 이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요시야의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했고, 내려가서 26절에 가보면 아몬이 왕위를 요시야에게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아버지 밑에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아들이 나왔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배경을 따지면 다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는 악했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또 악한 길을 갑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제가 솔로몬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 그러면 패할 수 없는 왕위를 물려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패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테니스 얘기를 했습니다. 권순우 선수와 제가 테니스 시합하면 이길 가능성, 아니 제가 이길 가능성이 아니라 권순우 선수가 질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패할 수가 없다. 절대로 안 패한다. 그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 솔로몬의 왕위에 패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위는 그 나라는 패할 수 없을 것이라 했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후반전에 가면서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솔로몬 왕위를 무너뜨렸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리고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것은 솔로몬의 전면 특허였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지혜를 어디다 썼다? 정략 결혼을 썼다. 자기 교회에 빠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너무 잘 나갔어요. 너무 잘 통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잠언을 통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을 떠나서 세상 사람도 교만한 사람들을 망합니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 더 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 솔로몬이 패할 수 없는 나라를 시작했지만 나라를 말아먹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물려받는 것. 물려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물려받는 걸 신경 쓰고 세상은 물려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자꾸만 물려주겠다는 이런 생각까지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말입니다. 자,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솔로몬을 비교해 봅시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받을 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최고로 아꼈던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왕위를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그에 반하여 솔로몬은 패할 수 없는 왕위를 가졌단 말입니다. 패할 수 없는 왕위를 가졌던 솔로몬은 무너졌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나라를 받았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무엇을 말하죠? 물려받은 것이 절대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물려받았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 소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많이 물려주는 것,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이 된다.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첫 번째로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리면서 사십시오. 자식 물리려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안 먹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자식들 남기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좀 먹으라고. 왜 안 먹냐고. 자식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철을 때는 기쁘지만 어느 시간이 되고 나면 왜 안 드십니까?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사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그렇게 궁성맞게 왜 사냐고. 본인의 인생도 좀 누릴 줄 알고 본인의 인생도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좀 공유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찌달리게 못 쓰고 안 쓰고 가지고 자식 주기 위해서 그 자식이 그것 때문에 또 좋은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 관계에 또 문제 생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물려주다가 자식들 싸우고 쪼개지고 이런 경우도 흔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솔로몬이 어쨌든 무너지는 그런 나라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줘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무너지는 나라를 줬으니 망하게 할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좀 더 뒤로 671쪽으로 뒤쪽으로 671쪽으로 가셔서 역대하 1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671쪽에 있는 역대하 11장 17절. 성경을 찾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합니다만 여러분 찾는 성경에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다음에 볼 때도 동제되고 직접 찾는 게 영적으로 또 좋아서 시간이 가지만 찾는 겁니다. 자, 역대하 1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 됐단 말입니까? 못 됐단 말입니까? 잘 됐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 된 이유가 뭡니까? 이 구절에서 르호보암이 잘 된 이유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누가?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누가? 이는 이유잖아요. 르호보암이 강성한 이유는 이는 뭐 때문에? 무리가
무리가 3년 동안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만약에 르호보암 때문이었으면 이게 뭐라고 말이 됩니까?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빼놓고 누구 때문이다? 무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무리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무리가 바로 앞구절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누구를 따랐던 사람들? 레위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그리고 16절 2절까지 바로 이전에 15절 그 위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남북 왕조가 나눠지고 난 뒤에 북쪽에 올라갔던 여로보암을 따라 올라갔던 레위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올라갔던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와요? 남쪽 르호보암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온 무리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북쪽에 10개 지파가 올라갔는데 10개 지파에 올라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레위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한 가르침이 있는, 성전이 있는 르호보암에 있는 남유다로 무리가 내려옴으로 인하여 레위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다스린 나라가 잘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분명 솔로몬이 물려준 나라는 남북으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르호보암에 물려받은 나라는 어쨌든 나라가 지금 쪼들려 있지 않습니까? 쪼들려 있는 상태인데 3년 동안 나라가 잘 된 거예요. 왜? 경건한 무리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니 남유다 르호보암이 잘 되었더라. 할렐루야. 물려받은 것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를 통하여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중심 가지고 예배 우선적으로 살고 말씀 우선적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붙들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걸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는 안 좋았지만, 솔로몬에게 받은 나라는 안 좋았지만 경건한 무리들에 의해서 나라가 잘 3년 동안 강성했어요. 이걸 보았다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나도 잘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솔로몬을 능가한 나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합니다. 그 좋은 사람들 나중에 다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국도 무너져버려요. 잘못 길을 간 거죠. 다른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 지파를 가지고 올라간 여로보암은 어떤가? 자, 드디어 오늘 본문도 돌아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16장 보는데요. 책까지 꺼서 금방 돌아올 수 있겠죠? 오늘 보면 열왕기상 16장 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15장 34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에 길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성경의 길이 두 개가 나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망하는 얘기를 하실 때에 여로보암 길을 합니다. 성공하는 길은 다윗의 길을 가져옵니다. 여로보암, 그는 남왕국에 비해서 10개 지파를 가져갔으니 5배나 많은 모든 인구, 경제, 군사력, 모든 것이 5배나 많았어요. 르호보암보다 5배나 많았단 말입니다. 르호보암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예언하신 대로 5배나 더 많은 걸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그 조국을 가지고 남쪽과 함께 윈윈하면서 성공 인생,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든 인생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길에서 옳은 길을 걷지 못합니다. 갈 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을 다 그냥 외우시켜 보냅니다. 엉뚱한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은 남쪽보다 5배나 더 많은 큰 나라와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겉으로 성공을 보잖아요. 겉으로 많이 가진 걸 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선을 무시하고 불법을 동원하고 대장동 요즘 뭐 사건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1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가져간다? 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온갖 불법들 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필경은 사망입니다. 지금 이제 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재물 쓰도 못해요. 이게 투명하지 않은 재물은 못 쓰거든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불행해도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집안이 보여주고 있는 최악의 결정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 왕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오므리 밑에서 여러 왕들이 나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오므리 왕가라고 불리는 거예요. 오므리 왕가가 탄생하는데 이 오므리 왕가에서 최악으로 악한 왕을 뽑을 때 누구를 뽑냐면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 그 녀석입니다.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랭킹 1위입니다. 최고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 최고로 악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그냥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아, 네가 잘 살려면 믿음의 결혼해야 된다. 경제적인 그 조건들 좀 뒤로 하고 영적인 우선해가지고 믿음의 결혼해라. 이렇게 늘 말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 조건을 따질 때에 불신자 결혼보다는 믿는 결혼해라. 좀 더 길게 가보면 좀 모질해 보이는 이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 훨씬 잘한대. 멋있어 보이는 뭐 요즘 뭐 나쁜 남자처럼 뭐 좀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 나중에 후회한대. 좀 모질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교회 다니는 남자들 나중 가봐라. 그 사람이 진국이다 진국. 이거 경험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 아합은 불신자와 결혼을 넘어서 시돈의 엣바알, 이 엣바알 그러면 바알의 사람, 바알 우상의 최악의 바알로 말합니다.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네요. 불신자와 결혼을 넘어서 불신 나라, 그것도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집안의 최고의
집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면 아합 왕과 끝난 겁니다. 이제 지도 악한데 마누라는 더 악해. 아합보다 더 악해요. 아합이 막 악을 행하다가 그래도 이거 좀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이세벨이 아이 남자가 이 자식이 그밖에 못하고 더 해야지 더. 이세벨이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끝내줍니다.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라 만들어. 정말 그게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에게 딸이 하나 나왔어요. 엄마를 이세벨을 능가하고 아버지 아합을 능가하는 딸이 나옵니다.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은 엄마를 능가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배구에 쌍둥이 자매가 출국했지 않습니까? 제발 사과 한마디 하고 가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공항에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할 마음 없냐? 그러니까 큰딸 제이미가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뒤에서 엄마가 뭐가 죄송해? 머리 들어! 정신 차려! 뒤에서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댓글에 보니까 이 딸은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물이었다. 엄마가 져준 거니 딸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엄마와 딸의 관계, 보고 배우는 관계. 와, 섬뜩한 그 어떤 사람들이 두 딸이 불쌍하다. 엄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두 딸에 의해서는 불쌍하다. 이 엄마와 딸로 이어지는 이세벨과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 관계를 보면 엄마와 아버지가 너무 악하다 보니 이 아달랴는 그 엄마 아버지를 능가하는 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 가면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왕위를 다 진멸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다윗 왕가의 모든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가지고 다윗 왕가의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계보로 약속하셨는데 그 계보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아예 다윗의 씨를 말하겠다 해서 왕조의 모든 왕자들까지를 다 썸멸하는 두 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헤롯처럼 다윗 왕가를 진멸하는 작전을 이 아달랴가 세웁니다. 와, 상상은 좋아.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이어가며 만들어갈 것인가를 도전받게 됩니다. 불신을 불신으로 만들어가느냐, 불신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느냐,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가느냐. 이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돌이킬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길과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바꾸어서 어렵고 바른 길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불신자로 살아갈 때 불신자로 믿음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지만 여러분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신을 끝내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과 역할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물려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돌이킬 수 없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돌이킬 수 없는 길과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습관이 되어서 나도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족도 없고 홀홀 단신 고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길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옳고 바른 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옳고 바른 길로 걷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을 신실하게 걸으셔서 이 세상을 옳고 바른 길로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